경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이 시간의 표정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는 시간이 제일 밝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날을 우리가 왕국절로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왕국절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로 나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오시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을 우리는 뽑습니다. 그래서 각 그 대통령과 그 당이 입안한 정책을 한 5년 동안은 그 법 아래에서 그 뭐 대통령 조례 그리고 이제 당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들을 통해서 그 5년간은 어쨌거나 대통령과 그 국회가 같이 함께해서 그 법들을 입안하고 그 통치 아래에서 5년을 지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5년의 세월이죠. 우리가 지금 왕국절을 맞아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길로 삶을 내어드리는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붙드는 삶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 이날이 바로 왕국절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를 이제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이 날, 이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며 그 통치의 삶으로 삶의 방식을 옮겨 나아갑니다. 부르심의 삶,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삶도 있지만 지금 그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삶의 이 땅의 문화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불안사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함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를 불안한 느낌들을 가지고 주변을 또 삶을 두리번거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을 나올 때면 보일러를 외출로 해놨는지 아니면 가스를 끄고 나왔는지 아니면 불을 끄고 나왔는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불을 끄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집을 나올 때 우리의 아이들을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는 오늘은 잘 지낼지 내지는 콧물과 비염이 잘 조절이 될지 하면서 또 생각 가운데 그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때로는 이 속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불안이라는 책을 전에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불안에 보면 불안의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근성이 어떤 근성이 속성이 있느냐 속물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주의적인 사회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지금 점점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불안함의 원인, 사랑의 결핍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예로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만 때론 가끔 불안에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또 때로는 주변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알랭도 보통도 얘기하지만 태아 속에서부터 5살까지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알랭도 보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심성과 심리가 자리 잡는 시기, 뱃속에서부터 막 잉태된 시기부터 5살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잉태되었을 시기에 외가댁은 원치 않는 임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안 아플 넷째 딸, 막내딸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이 넷째 딸, 막내딸이 20살에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온 청년인지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하나 타고 등에 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유랑하던 22살짜리 남자에게 혹 빠져버려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근심이 되어지고 딸만 넷이고 그리고 아들도 셋인데 이 집에 그 귀한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큰오빠, 성인이 된 이 큰오빠는 매일같이 이 막내딸, 넷째 딸을 쫓아다닌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유산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 안에 있었고 어쨌거나 신앙 안에 있었던 집안이었기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산할 수는 없다. 낙태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친구 집에 도망을 다니다가 저 남쪽 끝에 시댁으로 발걸음을 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또 시부모님들 의지해서 좀 자식을 좀 건강하게 낳아볼까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 또 시할아버지, 또 농지는 얼마나 많은지 한 수천 평이 되는 그 농지를 농사를 해야 되는데 임신한 며느리도 농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20살 처자가 굳은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 또 아이의 뱃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이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와 함께 저 바닷물에 뛰어내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대는 거죠. 꿈틀대니까 그 꿈틀대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살라고 그러나 보다 하면서 또 삶을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서 결국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 상태 그리고 성품이 결정되는 것, 이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살까지 그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자분들을 잘 임신한 상황을 모르지만 그 상황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아이를 임신하면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아기 엄마인 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황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뱃속에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불안함이 그 인생의 기초가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 불안함 속에 무엇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불안함이 우리 안에 근저에 있는데 그 불안함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 안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느냐? 천사가 이 말을 전하여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인의 양들을 빌려서 임대받아 키우거나 또 주인들에게 삭슬받아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삭보다 더 많은 양을 불리고 싶은 마음에 약한 양들이 죽어버렸다는 둥, 벼랑 끝에 떨어졌다는 둥 하면서 양 한두 마리를 때때마다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감추고 자기 집에 있는 우리에 가두어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 양들이 들키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들, 너희들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다. 평화가 임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평화가 임하였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외면받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의 요소가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자들로 여기시면서 기쁨의 소식을 평강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불안이 있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는 미래의 불투명함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오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삶의 요동치는 파도와 일렁임 속에 놓여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시어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여러분 박해의 시기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정말 가난한 시기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진 곳, 그리고 가장 외면당하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을 강력히 보듬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옴표에 있는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함께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불안의 요소가 알렌드 보통이 얘기하는 것 중에 속물 근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높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밑에 있는가를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높아 보이고 뭔가 본받을 만하고 무엇인가 누릴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좀 낮아 보이고 좀 내가 에너지를 빼앗길 것 같고 나을 것이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 곁에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그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은 것은 취하고 싶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또 에너지와 시간이 빼앗기는 것, 기회가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싶은 만남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호감 없는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떼어주고 내 마음을 떼어주고 내 물질과 또 내가 정성을 떼어주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줄일 때와 나그네 되었을 때와 헐벗었을 때와 병들었을 때와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것이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의도와 목적 없이 그저 삶과 성품의 몸에 밴 습관으로 기억에도 없는 그 삶을 걸어간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주님께 행했던 놀라운, 주님께 드렸던 놀라운 만남과 역사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여정의 삶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상 우리가 선호하는 삶과 만남을 넘어서서 이전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을 그 따뜻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그때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합리적인 것 그리고 이해라는 것으로 신앙의 여정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에 빠져본 사람만이 그 세계가 열어놓은 문을 열어놓고 경험하고 그 원리를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삶의 원리에 내 삶을 내어드려서 이 신비에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놀랍게 고백하는 은혜, 내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경험이 있어질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발견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삶을 내어주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위로의 방문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사랑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얘기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품 모성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성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구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늘 자식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분주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서 지켜보기보다는 다가가서 뭔가를 내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실천적 사랑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은 묵묵히 바라봐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분명 생명력 있는 사랑의 모습은 실천적이고 무엇인가를 퍼주고 싶은 사랑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 이상 성인인 자녀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같이 그 자리에 동행해주는 묵묵히 동행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 그 속에 온전한 사랑 속에 무너졌던 이가 일어서게 되고 마음이 상했던 이가 다시 용기를 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려 내려가셔서 그 아들을 들어 내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내던지시면서 싸워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영광을 취하는 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으로서 곁에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이유도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어둠을 이기는 승리를 빛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묵묵히 구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경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실천적 사랑을 넘어선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아니하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유함도 그렇고 부드러운 마음도 그렇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넉넉히 확산되어서 불안한 이 토양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충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때 우리 먼저 우리의 성도들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고로 농원 정근택 사장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수술을 2번을 했는데 이번에도 미세하게 이제 바람이 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중에 개복 수술을 하자. 이전에는 이렇게 주사 바늘 같은 걸 이제 호스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구멍 뚫어서 이번에는 개복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자연스럽게 이 주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세웠던 부분이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이미 권사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노인 회장님 이상구 회장님이 허벅지 왼쪽 허벅지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걷질 못하고 계시는데 두 달 동안 이제 기부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명숙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하여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로 농원 정근택 사장님, 그의 사과 농사 지도사가 그에게 말하기 내년엔 정말 결실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귀하고 복된 일을 마주했는데 몸이 아파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님, 그 가정 위에 이 흥월리에서 새 삶을 살려고 발걸음 옮긴 그 가정 위에 주님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못자국난 손을 그 배에 얹어 주시어서 치유하시었고 또 하나님의 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상구 노인회장님 붙잡아 주시고 늘 마을과 노인 어르신을 신경 쓰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귀한 일을 기억하사 그 뼈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넉넉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며 동행해주는 그 마음이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붙들고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의 전도자요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